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혹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원수라도 사랑하며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시던 분, 세상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어주신 분, 약하고 병든 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다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빠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점점 더 온유해지고 점점 더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면 할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독선적이 되고 더 고집불통이 되는 사람, 더 이기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면 할수록 자기를 더 많이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만을 앞세우며 자기 말만 들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맞으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바리새인들을 닮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큰 부흥을 맞이했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120명이던 교인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인으로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게 되고 그 많던 교인들은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나아갔다라고 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으로 오늘날의 레바논, 시리아 이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해당이 되죠. 구브로는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 거고요. 안디옥은 이제 터키하고 지금의 그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이렇게 국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로마 제국 안에 6개나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안티오커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는 도시인데, 그 아들이 이제 곳곳에다가 이 안티오커스,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 이 두 곳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장차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하는 교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서쪽에 있는 거긴 좀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수리아 안디옥은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에 속한 지역입니다만 원래는 이 말 그대로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라는 말은 시리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었던 거죠. 이 로마 제국에는요, 로마 제국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도시들 중에서 여러분이 수리아 안디옥이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때 가장 큰 도시는 당연히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을 것이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 당시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였던 거죠. 스데반의 박해와 함께 시작된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분들은요, 그곳에 가서도, 안디옥에 가서도, 구브로와 또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분들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지요.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도망을 치고 있다 하더라도, 실패하고 넘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 차근차근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고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최고의 교회, 아니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최고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그런데 박해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환란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닌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예루살렘 교회에 당한 그 박해도, 그로 인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일까지도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그 훌륭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이 안디옥에 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에는 약 한 50만 명, 2000년 전에 50만 명이 모이는 도시라면 이게 정말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7분의 1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들의 회당을 짓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교류를 하고 철저하게 유대인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뭐 안디옥에서도 그렇게 살았을 건데 오직 그러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변화가, 큰 변화가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 그에서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놀라운 변화가 안디옥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넬료의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가이사랴 교회를 승인해 줬기 때문일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걸로 인해서 큰 반발이 있었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차근차근 잘 설명을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면서 승인을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고넬료의 교회를, 그러니까 가이사랴 교회를 인정해 줬던 거지요. 그러자 그 일에 자극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생각 이상으로 엄청났습니다. 자,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 시작하는 거지요.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난 이유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그 몇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로서, 이방인들로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전달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희한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뭐 몇 사람 믿어가지고 고넬료의 집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거는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이게 막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나바를, 그 훌륭한 바나바를 보낼 정도로 이제 다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이 바나바 우리 많이 살펴봤던 분이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직을 맡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보낼 정도로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진짜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23절, 24절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 24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뻐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을 굳게 먹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뜻인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 먹고 계십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실상부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끌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성경은 그런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아주 사람 됨됨이 자체가 아주 훌륭한 분이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성령 충만하지요, 믿음 충만한 분이니 그분이 목회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큰 부흥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도 임하게 된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유대인들의 부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늘어간 것이 아니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간 게 아니라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어서 큰 부흥이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자 이 바나바가 조금씩 이렇게 한계를 느끼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잘 아는 분인데, 헬라인들은 전혀 그것과는 바탕 자체가 다른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대하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헬라인들, 곧 그리스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바울을 살펴볼 때 이분들을 보겠습니다만, 하여튼 모여서 토론하는 거 좋아하고, 민주주의도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 서양 철학의 뿌리 자체가 이 그리스에 있는, 하여튼 서양 철학의 원조가 이 그리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늘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은 모르고 맨 철학만 하는 분들이니까 이게 어떻게 이분들을 이렇게 은혜 받게 할까, 이게 좀 어렵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바나바가 문득 한 사람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지요. 10여 년 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다소 사람, 그러면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또 복음에도 정통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헬라 철학과 로마 시민권이 있을 정도니까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 바울이 떠오른 거지요.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은요, 사실상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13년 전에 이분이 다메섹에서 선교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13년 만에 바나바가 그를 다시 기억해낸 겁니다. 그 위대한 바울을, 신약 성경 최고의 인물인 그 바울을 바나바가 기억해낸 거지요. 자, 우리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다소까지,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한 200km 떨어진 곳인데,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 바울을 찾아낸 겁니다. 와,
잊혀진 그 바울을, 10여 년 동안이나 아무도 찾지 않았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그렇게 찾으러 간 거지요. 물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나바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던 거지요.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이 바울은 얼마나 숨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진짜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전도양양한 젊은이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던, 참 정말 당당했던 그 젊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탁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들고 담대한 마음으로 다메섹을 선교해야지 하고 돌아왔지만 다메섹 선교는 실패하고, 거기서 어떻게 도망을 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한밤중에 담벼락에서 광주리 타고 멀리 이루고 도망쳐 나온 것,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었지요. 그렇게 도망을 쳐서 다소로 돌아가서 10년, 13년이라는 기간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거기서 낙심되고 참담하고 기막힌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째서 그 위대한 바울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는 기간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배설물같이 여기게 하는 기간이었던 거지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자 비로소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바울을 마침내 불러와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찾은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1년 동안, 꼬박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이, 와,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동시에 함께하는 목회라. 그랬더니 그냥 헬라인들이 급격하게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쫙 가르쳐 나가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일이죠. 여러분, 그 결과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찬 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바로 여긴 거지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분들이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바로 그 사람들, 그 놀라운 호칭이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교인들이 먼저 자기들끼리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바라보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 시민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서든 이 환영받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여튼 세계에서 유대인 칭찬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세계 모든 나라는 유대인들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거룩한 백성인 유대인들이 어째서 그토록 세상 사람들에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 된 것일까요? 너무 이기적이니까, 독선적이니까, 교만하니까, 성경은 잘하는지 몰라도 배타적이고 위선적이고 무례하고 냉정하니까, 그들에게선 도무지 사랑이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은 여러분을 보며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보고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교만하고 위선적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냉정하고 교만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불리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두 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드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냈다는 거죠.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도와도 자기들끼리만 도우면서 사는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힘을 모아서 새로 생긴 교회가 오래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겁니다. 우리 교문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차갑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면 할수록 나빠지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면 할수록 유대인을 닮아가는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큰 길가에 신발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신발 가게 앞에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꽁꽁 얼은 맨발로 이렇게 신발 가게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한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불쌍한 아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그 아이를 그렇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는 한 여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바라보고 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신발 한 켤레만 달라고 기도하는 중이에요. 아이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게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먼저 주인에게 따뜻한 물 한 대야만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 따뜻한 물에 아이의 언발을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그리고 양말을 여러 켤레 주문해서 그 중에 한 켤레를 아이의 발에 신겨줍니다. 또 신발도 여러 켤레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 발에 맞는 신발부터 얘가 조금씩 발이 커지더라도 계속해서 신을 수 있도록 7켤레나 주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네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에게 말을 하고 돌아서는 그 여인을 아이가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인 채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줌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하나님의 부인,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야 하는 진정한 호칭,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인 거지요. 여러분,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 이 성탄절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